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성경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쉬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사람들을 또 모든 생태계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안식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고요. 태초에 안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십계명의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계명의 위치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계명의 위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다. 우리로 따지면 주일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정체성이다. 그것이 우리가 십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계명, 제4계명이기는 하지만 그 계명의 위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안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찌 보면 이번 설교 시리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뤄야 돼요. 무엇이 안식인가 하는 겁니다. 무엇이 참된 안식인가? 무엇이 참된 쉼인가?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신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으면 그것이 참 안식일까요? 며칠씩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잘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휴식일까요? 제 경험으로는 꼭 그런 것만은 같지 않습니다.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럼 무엇이 안식인가 하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알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다. 근데 안식이 뭐냐는 거예요. 안식이. 이러면 꼭 제가 하고 싶은 게 마이크를 들고 내려가서,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 시간에 그게 제 꿈이에요. 이야기하면서 예배하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창세기 이야기에서 제가 그 단서를 좀 풀어나가 보려고 해요. 사실은 2020년 6월 21일에 여러분, 그 즈음에 제가 원 역사, 우리 처음 이야기, 그때 코로나 팬데믹이 막 몰려왔을 때 도대체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 질문을 품고 우리가 창세기 가장 앞부분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를 살펴볼 때 제가 이 설교를 했었어요. 안식이 무엇인가?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했었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을 못하실 것 같아요. 그때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쉽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아주 역설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심으로써 너무나 복되고 거룩한 무엇인가를 만드신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논리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 쉼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무엇인가가 창조된 거예요. 그 행동마저도 하나님의 창조 행위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쉬신 것마저도.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서 만들어내신 그 복되고 거룩한 것은 무엇인가? 이 주제에 관한 가장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는 책이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라는 유대교 신학자가 쓴 안식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 시리즈의 교재로 삼고 있는 안식일은 저항이다를 포함해서 어떤 종류의 안식일에 대한 책도 이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의 안식이라는 책을 그 머릿말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 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안식에 대한 모든, 유대교뿐 아니라 우리 개신교까지 안식에 대한 모든 가르침들은 다 이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의 안식이라는 책에 영향을 받아요. 이 유대교 랍비들 또 유대교 신학자들이요, 구약 성경 이해에는 아주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분들의 언어거든요, 사실은.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이 유대교, 여전히 유대교 학자이거나 혹은 유대교 출신의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 신학자들의 책들이 이제 번역이 되어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정말 이분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진짜 이 구약의 해석에 대해서는 정말 원래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이 읽어내지 못하는 행간들을 이분들은 읽어내는 거예요. 이 본인들의 뼛속 깊이 파고들어 있는 이 히브리인들의 언어와 문화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요스와 헷셀이라는 분은 안식일이라는 주제에 아주 얇은 책이에요. 좀 읽기는 어렵지만 그 책을 통해서 이 안식에 대한 아주 탁월한 해석을 했고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안식에 대한 책을 쓰는 사람은 누구나 가장 처음에 이 책을 언급할 만큼 그런 통찰이 깊은 그런 책을 냅니다. 이분의 책에 따르면 이 고대 랍비들은요, 이 일곱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다, 이 쉬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창조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 엿새 동안에 천지가 창조되었듯이 일곱째 날에도 무엇인가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인가를 이 유대교 학자들은 메누하라는 이름을 붙여요. 메누하. 그리고 유대교 학자들은 유대교에서는 이 메누하가 만들어진 것이 창조의 완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메누하가 만들어진 것이 우주의 완성이다. 이 메누하를 보통 휴식, 쉼, 안식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아무것도 안 하심을 통해서 안식이라는 걸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 메누하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 행복할까? 자, 이런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메누하라는 히브리 단어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쉬는, 그냥 휴식하는, 노동과 수고를 그만두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뭔가 적극적인 긍정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말 단어로 번역하면 고요함, 평온, 평화, 만물이 완전한 조화를 이룬 상태, 그런 상태를 메누하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메누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을. 그런데 그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안식이 아니라 우리 피조물들이 제일 평화로운 상태, 제일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안전한 상태, 그런 상태를 안식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유대교 학자들은 뭐 갖고 싸웠어요? 뭐를 한 해 안 한 해 갖고 싸웠잖아요. 하나님이 본래 만들어 주신 것은 뭘 한 해 안 한 해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평화롭고 안전하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그런 상태를, 그 메누하를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건 해도 되네, 이건 안 해도 하면 안 되네, 이거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자, 이 메누하라는 단어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하면 보통 1편 아니면 23편이잖아요. 자, 미국에 얼마 전에 9.11이었죠. 미국에 9.11이 일어났을 때도 미국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시편 23편을 낭독을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쉴 만한, 이게 메누하예요. 메누하. 그러니까 쉴 만한 물가라는 것은 안식하는 상태. 같은 단어예요. 어원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 고백을 시편 23편이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메누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건 사실은 상태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건 가장 완벽하게 평화롭고 행복한 상태.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풀어보면요. 자, 창조의 앞선 6일 동안 우리 하나님은 먼저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피조물들이 살아갈 공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공간을 채우셨어요. 피조물들로. 그리고 그 공간과 그 공간을 살아갈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살아가야 하는 시간에 거룩한 속성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에 거룩하다 선포하신 것은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어떤 공간이 아니에요. 시간이에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은 가장 먼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은 시간, 안식일이라는 시간이 거룩하다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식일이라는 시간에 안식, 메누아라고 하는 가장 완전한 상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룩하다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요스와 헷셀의 안식이라는 책의 제일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사실은 이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거룩한 공간의 종교가 아니라 거룩한 시간의 종교예요. 거룩한 공간의 종교이기 이전에 우리 기독교는 거룩한 시간의 종교입니다. 왜 그런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공간이 거룩하면요, 거룩한 공간과 거룩하지 않은 곳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예배당이 지금 거룩하다고 하면 이 예배당 밖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동시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공간이 거룩하면. 사람이 거룩해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거룩하면 다른 누군가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상태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거룩하면 그 시간에 속한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거룩하면요,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에게는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거룩하지 않은 것이 없이. 그러니까 공간의 거룩함보다 시간의 거룩함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완전한 창조를 이루실 때 먼저 공간을 거룩하다 구분하신 게 아니라 시간을 거룩하다 선포하신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의 거룩함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안식일과 주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앞으로 이 시리즈가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토요일 밤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의 안식일과 우리의 주일은 다르니까요. 우리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토요일 밤이 되었어요. 11시 1분, 2분에서 11시 59분. 그러다가 주일 0시가 띠 하고 되는 순간 시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다 선포하셨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렇게 믿어요. 시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거룩해지니까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시간에 속한. 제가 이걸 어떤 이미지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사진을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별로 유쾌한 그림은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막지대예요. 지금 모래 폭풍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저 마을 사람들 불쌍하죠. 우리는 황사만 조금 불어도 불편한데 지금 저 엄청난 모래 폭풍이 저 마을을 다 뒤덮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일이 시작될 때 저렇게 엄청난 무엇인가가 우리의 시간을 가득 채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공간을 가득 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저 이미지를 품기 시작한 다음부터 저의 주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제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공기가 다른 공기인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셨어요. 거룩의 여러분 어원이 뭐예요?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안식일이 거룩해. 무슨 뜻이에요? 안식일은 다른 시간과는 다른 시간이야. 다른 종류의 시간이야. 이건 다른 시간의 상태야.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죄송해요. 표현이 좀 거칠어서 고작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으로 이걸 좁혀버린 거예요. 주일 성수했어?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 이 뜻인데 사실 주일 성수는요, 여러분, 정확한 의미로 하나님이 처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그 의미로 보면요, 진짜 주일 성수는 뚜 하는 시간부터 자정까지예요. 그 시간을 다르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 시간을 다르게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신 건 그거잖아요. 하루를 정하신 거잖아요. 7일째 그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은 안식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나머지 6일과는 다른 시간이라고 선택을 하시고 그 시간 전체가 거룩하다. 마치 저 모래 폭풍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덮듯이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 성수를 얼마나 타락시켰는지 몰라요, 교회가. 주일 예배 드리는 1시간만 구별해요. 나머지 23시간은 내 마음대로 해요. 이건 하나님이 본래 정하신 안식일의 규칙과 주일 규칙이 아닌 거죠. 사실은 유대인들은, 우리 성경시대에 만나는 유대인들, 사실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주신 정신을 많이 벗어나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지금도 뚜 사실은 그분들은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인데 굉장히 철저하죠. 그 시간 전체가 거룩해진다는 그 고백은 사실은 우리는 따라갈 수도 없을 만큼 유대인들은 철저합니다. 우리가 정신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인 규칙은 전혀 맞지 않지만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 전체를 거룩히 여기는 그분들의 습관은 사실은 우리 배워야 돼요. 우리는 주일 전체를 거룩한 시간으로 고백하지 않거든요. 예배 드리는 시간만 거룩하게 구분하죠. 이건 타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이 시작되면 저 모래 폭풍이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달라요. 주일에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제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 공기의 구성이 변했겠어요? 똑같이 공기지. 근데 저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다른 공기예요. 왜? 주일은 거룩한 시간이니까 모든 것이 거룩해진 거예요. 내가 지금 숨 쉬는 공기 자체도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모래폭풍을 한번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것이 우리 개신교인들의 감각에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우리에게는 주일이 시작이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저 모래폭풍이 덮치는 것처럼 우리를 덮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월화수목금토 6일에도 모든 곳에 계세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항상 깊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왜? 바빠서. 주로 무엇 때문에 바빠서? 생계를 유지하느라고 바빠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모든 곳에 계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우리가 멈추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살기 위한 일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마치 모래폭풍이 덮쳐오는 것처럼. 그것이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시간. 평소에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수준의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단지 주일 예배 시간 1시간 남짓이 아니라 24시간 동안 나에게 경험되는. 왜? 내가 나머지 6일과는 전혀 다른 삶의 패턴을 갖게 되니까 평소에 마비되어 있던 영적인 감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와는 평일 나머지 6일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과 내 마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주일 성수의 기본이에요. 아직 아무도 여러분께 가르쳐 준 적이 없겠지만요. 그래서 그 상태가 되면 여러분,
제가 이번 금요일부터 이제 기도 이야기 강의를 시작하는데,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푹 잠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빨간 물감통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돼 있어요? 빨갛게 돼 있잖아요. 파란 물감통에 들어갔다 나오면 파랗게 돼 있죠. 자, 안식일, 주일에 하나님의 임재에 푹 잠기고 나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닮아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본래 가장 이상적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본래 계획하셨던 생명이 나에게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내 생체 리듬이, 내 삶의 리듬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면 월요일 아침에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 계획하셨던 가장 완벽한 상태로 회복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그런데 왜 목회자들은 그럼 월요일에 쉴까요? 여러분, 굉장히 불공평하죠. 여러분들은 주일에 바쁘게 교회 봉사도 하시고 그러는데 목사님들은 월요일에 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고백이에요. 저도 목사고요. 예배를 집례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목사님이 주일에 피곤하시니까 월요일에 쉬셔야 돼, 이게 아니고요. 어쨌든 목사도 인간이잖아요. 이 주일에 예배를 집례하고 이런 일 속에 저는 이게 생계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목사는 어찌 보면 불행한 거죠. 주일을 성수하기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원리에 따르면. 왜? 여러분, 제가 예배를 한 번 인도하고 나면 그 예배를 인도하는 동안 머릿속에 얼마나 복잡한 줄 아세요? 예를 들면 주일 2부 예배를 생각해 보죠. 지난주 2부 예배는 더군다나 변동이 많았잖아요. 이 한가위 명절이라 안 오신 분들 계시고, 또 모처럼 이 동네에 방문하셨다가 예배 드리러 온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마스크 쓰고 계셔도 제가 여러분들의 눈빛을 다 보거든요. 예배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설교하면서 누가 옆에 가족에게 뭔가 얘기를 하면 내가 지금 멘트하는, 전하는 이 메시지가 저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여러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설교하고 한편하고 예배를 집례하면서. 설교하다 누가 주무시면 내 설교가 그렇게 힘이 없나 지금?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떤 분이 비록 마스크로 가려져 있긴 하지만 눈빛에 굉장히 갈급하고 진지한 눈빛이 보이면 지금 저분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가? 그래서 사실은 정말 죄송한데 제가 예배를 집례하면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거룩한 시간을 충분히 경험을 못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왜 월요일을 주느냐? 주일에 경험하지 못한 안식을 월요일에 경험하라고. 근데 한국교회가 월요일에 목회자들 회의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요즘에 비로소 이제 목회자들도 이 원리를 깨달아서 월요일에 회의들을 자꾸 줄여나가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 먼저 안식이 안 되거든요. 주일을 건강하게 못 지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예배를 몇 편을 집례를 하면서도. 이제 안식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아주 많은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게 돼요. 우리 주일에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몇 번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일들이 제가 지금껏 설명한 이 성경적인 안식의 원리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예배를 한 번밖에 안 드리고 교회 와서 1시간 있다 가도 이 안식의 원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지하게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아침부터 지금 저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예전에 꼭두 새벽부터 밤까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사역하고 바빴는데 그 상태가 사실은 기뻤던 거예요. 무엇인가로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일 저녁에 분명히 내 몸과 마음이 탈진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6일을 살아갈 힘을 얻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이 진정한 안식이 경험이 된 거죠. 바쁨 속에서도. 그런데 그 바쁨은 왜 그 바쁨은 나에게 충만했을까? 다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6일과. 나머지 6일의 시간과는 전혀 다른 시간으로 내가 하루를 살았기 때문에 바빴지만 예배도 옛날에는
우리 신도중앙교회도 주일 새벽 예배도 있었다면서요, 옛날에. 그럼 주일에 새벽 예배 나오고 오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 사이사이 봉사하고 모임 갖고 분명히 파김치가 돼서 살찐해야 되는데 그런 날도 있죠. 하지만 어떤 날들은 오히려 집에 돌아가는데 내가 충만해져 있는 기쁨과 감사와 내가 이제 이 마음이면, 이 상태면 내일 직장 나가도 다 덤벼 내가 다 이길 것 같은 거죠. 사탄 다 덤벼 내가 다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상태가 안식을 경험한 상태라는 거죠. 뭘 하고 안 하고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시간. 평소에는 바빠서,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데 내가 그 모든 일들을 다 의도적으로 내려놨을 때 그 순간 나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은 그런 날이라는 거죠.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걸 알고 연습하지 않으면 주일이 고단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지금 일단은 교회를 자꾸 느리게 사역들을 줄여놓고 있죠. 왜? 이런 원리를 배우고 나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역을 하면서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리를 배우지를 못하면 교회가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탈진을 하는 거죠. 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시간이 만들어지질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 소모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가 무엇이냐. 그런데 주일 성수가 무엇이냐를 이해하려면 진정한 안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거룩한 시간.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아까 그 모래폭풍을 뒤집어 쓰는 것처럼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리듬이 회복이 된다. 그것이 안식의 의미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안식을 처음 경험한 것은 2006년 5월 11일 오전 11시경이었어요. 오죽하면 제가 이 날짜 시간을 기억하겠어요. 이 경험이 저에게 너무 강렬했어요. 2006년 5월 11일 오전 11시.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제가 그때 미국에서 목회학 박사 첫 학기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목회학 박사는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책을 열심히 읽어서 예습을 하고 일주일 동안 한 과목을 학교 와서 배우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에서 10번의 수업을 인텐시브라 그래요.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다시 목회지로 돌아가서 숙제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패턴인데 제가 그때 첫 번째 과목을 듣고 있었어요. 기독교 영성에 관한 과목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첫날 이제 일주일 동안 어떤 수업을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목요일 날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를 않고 한 30-40분 운전해서 가야 되는 수양관으로 오라는 거예요. 학생들 보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도시락 싸가지고 몇 시까지 오세요. 근데 그날의 주제가 안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수양관에 갔는데 그 수양관이요. 건물 한 2채만 있고요. 작은 건물이에요. 그것도 오두막 같은 건물 2채가 있고 수십만 평의 숲과 호수와 연못과 막 이런 녹지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그런 수양관들이 많아요. 너무 부러워요, 사실은. 그런 곳으로 오라고 해서 처음에는 그 오두막 같이 생긴 거기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한 40-50분 안식이 무엇인지를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등록금 그 한 과목에만 100 몇십만 원을 냈는데 영어가 짧아서 다 못 알아듣겠는데 속상해 죽겠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강의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1시간 한 건데 그러더니 갑자기 선생님들이 학생들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나가서 몇 시까지 안식하고 오라는 거예요. 3시간 이상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주의사항을 주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넓어서 다른 학생 거의 10몇 명인데 마주치지도 않아요. 그런데 혹시 마주치더라도 절대 같이 있거나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외국 학생인 저만 이상한 게 아니라 다른 백인 학생들도 다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이게. 나가라니까 나가요. 저는 한 1, 20분을 걸어서 작은 호수까지는 아니고 연못가 벤치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그때 알았어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죠. 항상 모든 시간에 뭔가를 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다 오라니까 정말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뭘 했는가 하면 도시락을 먹었어요. 일단.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시간은 11시경이었는데 일단 밥을 먹은 거예요. 왜 학교에서도 1교시 끝나고 먹는 애들 있잖아요. 일단 먹었어요. 먹으니까 조금 졸려요. 또 5월의 햇빛이 좀 따뜻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졸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3시간 자고 일어났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렇게 잠깐 눈 붙였는데 한 3시간 돼갖고 이제 모이는 시간이 되면 제일 좋겠다. 근데 잠도 안 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려고 하면 잠 안 오는 거.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는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목 수업료가 15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5일로 나누면 하루에 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0만 원어치의 수업을 내가 지금 들을 권리가 있는데 내 등록금에 그거를 쪼잔하게 막 계산해 본 거잖아요. 그러면 6시간이니까 1시간에 5만 원이니까 수업은 1시간만 했으니까 5만 원어치만 수업해주고 지금 25만 원어치를 지금 혼자 이게 무슨 수업이냐. 더군다나 이게 무슨 박사과정 수업이냐. 막 화가 난 거예요. 사람이 쪼잔해지면 어떤 화까지 나는 줄 아세요? 돈을 그렇게 받았으면 밥이라도 준비해 주지 밥도 도시락 싸오라 그러고 막 그렇게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불편한데요. 정말 어느 순간에요. 저에게 선물이 와요. 저는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해요. 제가 지금까지 그때가 제가 30대 중반이었는데 36인가 그랬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몸과 마음의 상태가 갑자기 만들어졌어요. 눈을 떠도 감아도 모든 사물이 새로워진 것 같은 거예요. 빛이에요. 그냥 보이긴 보여요. 근데 꼭 마치 영화나 이런 데서 필터 건 것처럼 모든 곳에서 빛이 나요. 그 사물을 식별하지 못할 정도 눈이 부시지는 않은데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경험이에요. 처음에 눈을 막 비볐어요. 이게 뭔가. 그런가 하면요. 평소에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고요. 특히 제가 그때 잊을 수 없었던 건 바람이 싹 부는데요. 그 바람이 제 볼을 스치고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 순간 잊지 못하는 게 제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또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리고 제가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여기에 가득하시고 우리 안에 가득하시다 고백하잖아요. 제가 처음 그걸 제일 강하게 이 순간에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곳에 계시고 내 안에도 가득하시는 그 순간. 그리고 그때 비로소 선생님들의 의도를 알게 되었어요. 안식을 가르치는 날이었잖아요. 그런데 안식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 선생님들의 목표가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에게 안식을 경험해보게 하는 것이 선생님들의 의도였어요. 그날 나중에 수업 마치고 학생들이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저만 그런 경험을 한 게 아니고요. 많은 학생들이 울었어요. 다 목회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목회자로 살아온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린 편이었으니까 보통 40, 50대 목회자들이었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인데 미국 목회자들 널널해요. 새벽 기도도 없고 그냥 일주일에 설교 한 편 많으면 2편 준비하고요. 신방도 없고 그런데도 그렇게 그 문화에서는 힘들었나 봐요. 바빴나 봐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시간을 보내다 오라니까 이분들도 저처럼 처음 본인들 기준에서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해 본 거예요.
저랑 똑같은 생각도 했더라고요. 등록금이 얼마인데부터 시작해서 밥도 안 주고 막 이러다가 그분들도 저와 아주 비슷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면서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어떤 유대교 랍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창조 이야기 잘 아시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었다. 계속 6일째까지 그 말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정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라는 개념이 안 나와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사실은 그 안식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망친 거죠. 타락하면서. 만약에 처음 사람들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매노아,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창조할 때 계획은.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의도가 망가졌고 사람들은 좀처럼 안식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든 거죠, 우리가. 그리고 애굽의 파라오의 문화는 그 강제 노동, 쉴 수 없었던 세상을 상징하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다시 하나님은 본래 창조하실 때 그 의도대로 매누아를 누리는 사람들을 만들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진정한 매누아를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일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뭐 몇 번 드리고 교회 봉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진정한 매누아를 연습한 사람들은 아무리 바빠도 주일에 매누아를 누려요. 매누아를 누려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상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리듬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매누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을 시작할 때 나머지 6일과는 다른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주 다른 시간. 하나님으로 가득한 시간. 하나님이 세상을 가득 채우시고 우리를 가득 채우시는 그 상태. 자꾸 그걸 의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 가운데도 그걸 의식하지 않으니까 제가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고백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 적어도 주일은 그 고백을 계속 붙들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그래야 시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거룩해지면 내가 발 딛는 모든 공간이 거룩해지는 거죠. 시간이 전체가 다 거룩하니까. 그러면 24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거룩한 시간 속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일을 다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일상으로, 세상으로. 우리의 주일이 그렇게 매누아로 가득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안 그러면 주일도 노동이에요. 주일도 노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살게 하시려고 매누아를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안식의 상태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우리가 매누아를 누리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그 매누아를 누릴 수 있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러한 진정한 매누아가 회복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